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로 침공해 가서 약탈하고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집트로 도망간 백성들을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둘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침공해 갔습니다. 셋째,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46장,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 노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의 서안에 위치한 갈그미스는 서방 세계와 남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주전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그곳에서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놓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전통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사활을 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왕 바로네고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 후부터 바벨론은 중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이집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고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세등등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집트가 수치를 당하고 쓰러질 것이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에게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군인들이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집트 바로 왕은 허풍쟁이일 뿐이고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으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라 합니다. 이집트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면 그 후로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먼 곳에서 구원하고 포로의 땅에서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쫓아낸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로 훈계하기는 하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47장,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쳐 급류가 되어 덮치니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라 합니다. 주전 604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더 이상 나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 때 자해하는 행위로 자기 몸을 베었습니다. 멸망의 날에 몸을 베면서까지 우상에게 호소했지만 결국 블레셋은 우상 숭배의 이유로 멸망당했습니다. 48장, 모압에 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 화가 있고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모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합니다. 모압이 섬기는 국가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그모스 백성으로 불리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전국은 승리를 기념으로 패전국의 신전에서 그 나라의 신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의 비참함을 겪게 될 때 그들의 신인 그모스는 적군의 노획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모스가 모압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합니다. 모압의 모든 성읍과 골짜기와 평지가 다 멸망할 것인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이라 합니다.
본래 모압은 평안을 누리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모압은 여호와에 대해 교만했고 거만했고 오만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베델과 모압의 그모스는 둘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국가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결국 두 나라가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2년경 모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예언은 주전 582년경 바벨론에 의해 모압이 멸망당하며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뿔과 팔은 종종 힘이나 영예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해 동편에 다소 동떨어진 고원지대에 위치한 모압은 외침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누구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졌고 친족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에 모압의 교만은 익히 알려진 속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모압의 죄를 물어 심판의 날에 모압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의 뿔을 자르고 팔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임박한 비극적인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랑과 궁혈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의 비극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모압의 재난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습니다. 모압의 기쁨과 즐거움의 과수원이 모압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탄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그치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모압이 여호와께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메시아 시대에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이 널리 열려져 있음을 알려주는 선언입니다.